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드러나시게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 삼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셔서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것들은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이런 것들 자랑하는 거거든요. 누구랑 밥 먹었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어른이 돼서도 은근한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과시, 즉 자랑이 심한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인정받지 못했거나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했던 아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과시 심한, 자랑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잘난 체를 멈추지 못하는 것이 남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곧 자신의 밸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결국 그 자랑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남들에게 결국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맙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보여지는 하나의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자랑하는 대상이 바로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것이고 그 가치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창과 같은 것입니다. 윈도우.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에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한다.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 했던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로 자랑케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니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모양을 내다라는 헬라어는 유프로소페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모양을 내다. 율법을 잘 지키려는 유대인이 아닌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랑 삼기 위해서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모양을 따라서 할례 받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던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조건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들은 행위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이런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사람에게 좋아하는 자들로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주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랑하는 것, 이런 것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모양보다 더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의 특징은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박해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셨을 때 이미 도망갔어요. 두려워했어요. 목숨을 아까워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쫓고 육체가 반응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이 고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이나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과 박해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온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산상수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대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육체적인 것을.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육체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연예인들이 있죠. 연예인들이 육체로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인기예요. 인기. 이 연예인들은 인기에 목숨을 겁니다. 대중으로부터 인기가 떨어지고 외면당하면 자살해버려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저들이 나에게 열광하지 않지? 왜 내가 인기가 왜 떨어지지? 그러다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살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육체에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직업이나 나의 인컴이 많고 적음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육체적인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이쪽은 없는데 저쪽 제가 살다 왔던 동네 가면
뭔 무슨 장, 무슨 어디 도민회장, 무슨 6.25 참전 뭐, 그리고 한윤 회장, 뭐 메릴랜드 회장, 버지니아 회장, 워싱턴 회장, 요만한 동네에서 장장 좋아하세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적어서 집과 땅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은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히 땅을 얼마 소유했는지, 교회 은행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얼마 있는지,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내가 전도한 사람 맨 뒤에 앉아서 하나 둘 셋 세는 거, 이거 바로 육체적인 거예요. 실제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내가 목사님 지난번에 전도했는데 그 사람 안 나왔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러나 거짓 신자는 육체를 자랑합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갑자기 이번 주 성경 구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외워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 밖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 박해를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자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그것만 자랑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something 하나를 더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할례.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 공의, 정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 플러스 할례가 구원이다 라고 거짓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마트에 가시면 가끔 이벤트 하잖아요. Buy one get one free. 그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마켓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플러스 1. Buy one, get one free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을 이렇게 미끼 상품이에요. 미끼. 피싱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buy one get free, one get free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익스파이어리 얼마 안 남은 제품들이에요. 잘 보세요. 그리고 파퓰러한 인기 작품이 아니에요. 잘 안 팔리는 제품들이에요. 그것을 공짜로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다른 돈을 더 많이 쓰는 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은요, 비싼 것을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뭐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잖아요. 죽는지도 모르고 공짜는 다 좋아서. 만약 있다면, 세상에 비싸고 귀한 것을 공짜로 준다면 그 이면에는 분명한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혹시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들 어디 가셔서 막 옥장판 사오고 뭐 한국에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장례 뭐 이런 그런 거 막 들고 오시고 자녀들 가슴들이 아프죠. 속아 오시는 거니까요. 사탄은 거짓으로 십자가 플러스 종교 행위를 요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십자가 플러스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복음 플러스 뒤에 오는 것은 결국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라고 주장하면 요즘은 이단 소리 들어요. 소망교회는 맨날 복음만 얘기해. 사무엘리 목사님 7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복음만 얘기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떤 구원의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행위, 할례, 인간적인 욕심, 자랑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거짓으로 포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부각시켜요.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심판, 이걸 자꾸 사탄은 감추려고 합니다. 심판을 감춰야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메이크 센스 하십니까? 좁은 문, 구원은 온리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 길은 좁아요. 그걸 인정하고 그것만 자랑해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믿어야만. 그런데 세상의 길은 넓습니다. 십자가 플러스 할례, 십자가 플러스 종교 행위, 십자가 플러스 나의 의, 나의 자랑, 길이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글로 다 갑니다.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 제목과 똑같습니다. 뿌리로 돌아간다.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앙의 길은 대충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를 높이려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를 영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썩어줄 육체보다 구세주를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이 자랑한다라는 헬라어 단어 의미는 신뢰하다, 기뻐하다, 열중하다, 마음껏 즐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차지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자랑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랑만. 그래서 그것을 놓고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삶의 중심에 그것만 붙잡는 것.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성경을 왜 암송합니까? 머리 좋아지라고요? 치매 안 걸리려고요?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삶에 늘 말씀이 나의 머릿속에 왔다 갔다 말씀이 지나갈 때 내 언어, 내 행동, 내 삶이 오늘 우리 부른 믿음과 삶 같이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고요?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거요? 아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며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이지 않게 언어와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막 그냥 마이크 들고 떠들어대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 사람이 소망교회 사람인데 위치 다 뻔하잖아요. 좁은 땅덩어리. 한국 사람 특별히 적잖아요. 사무엘 목사님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그분의 말과 행동과 언어를 봅니다. 사탄이 더 잘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는지 안 하는지.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신에게 그런 자신도 사랑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내려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죽여야만 그렇게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죽였어.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즙을 짜는 것처럼 으깨 갖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완전하게. 왜냐?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으깨서 죽이지 않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어서 값없이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았 것을 아는 바울은 뭘 자랑하겠어요? Only cross, only faith, only gospel.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도 육체를 자랑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이것은 이제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옛날의 자기의 모습을 자랑했어요. 자기도 이런 사람이었다. 너희들만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의 육체적인 것,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바울 앞에서 세상 말로 깨갱깽 할 말이 없어요. 바울 정말 육체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속했던 그 자랑을 바울은 지금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돌로 던지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었던 청년이었던 바울, 그도 세상의 자랑의 늪에 푹 빠져 있다가 지금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인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던 십자가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만 순종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희생도 함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복음이 종교적인 자랑을 했고 그 종교적인 자랑에 노예했던 바울을 이제는 세상의 자랑이 아닌 자유의 자유자로서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짖으셨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한테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왜 버리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에 태어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주받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게 저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 믿어야 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주받으셨고 으깨지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버림과 저주 아래 허락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pass over 넘어가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완벽한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분노세요. 금요일 날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들에게 성막을 지키게 해요. 그런데 허락 없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입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을 죽여요.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레위인들이 죽이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맞게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율법 아래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 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죄의 모든 죄값을, 엄청난 죄값을 감당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이것이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안 믿는다고 천국 못 간다고 부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냐 영원한 심판으로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저스티스, 심판으로만 끝난다면 이것도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어주신 그 심판을, 그 모든 형벌을 대신 지셨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체적으로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의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의가 올라와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을 끊었어요. 소망교회 오기 직전부터 제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안 올립니다. 사진 하나 안 올려요. 왜냐? 자랑이거든요. 누군가 보면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최 목사 지질이 고생하더니 드디어 꽃이 폈구나 이럴 수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페이스북 안 할게요. 그러고 제가 딱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 그것으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것을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뭘 안 주시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한없는 무한한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바울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옛사람이, 우리의 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의가 드러났던 것들, 아담과 함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느 하나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그 예수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하고 비슷하잖아요. 침례교 가면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저도 버지니아에서 아주 큰 교회 한번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가니까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물은 빼놨는데 목사님 여기서 침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옷 입고, 요단강 가면 많이 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요.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그리고 나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불러주시지만 우리의 육체의 자랑이 올라오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꾸 눌러야 돼요, 죄성을. 그래서 자꾸 더러운 것을 빼내야 됩니다. 복음은 옛사람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옛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 자랑거리가 나를 증명해 주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요, 무덤이에요. 그런데 무덤을 예쁘게 평토장에서 꾸며놨어요. 그 안에 시체가 썩어요. 더럽습니다. 벌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겉은 멋지게 포장해놨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저 미국 와서 제일 샥 났던 게 그거예요. 뷰잉하는데 퓨너럴 홈에서 막 화장시키고 막 귀걸이, 막 목걸이, 양복 제일 멋있는 거 평상시에 입지도 않으시는 거 막 입혀놓고 뷰잉을 하는데, 아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끝인데 저 육체는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건데 막 치장을 해놓으신 걸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체적인 자랑이에요. 그 시신 아무리 비싼 수의, 저는 봤거든요. 한국에 그 $10,000 더 되는 수의,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금으로 이렇게 막 테두리 해놓고요. 그거 입으면 천국 가냐고요.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어차피 불에 태울 거고 썩어질 것인데 평상시 안 하다가 그때 효도한다고 제일 비싼 거 해드려요. 한 2시간 있다 불 속에 들어가 다 타버려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육체의 자랑에 매여 있고 육체의 자랑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에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더 이상 그 육체의 자랑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육체의 자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육체의 모양에 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기의 지위가 높아져야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말석에 바닥에 맨 밑에 초라하게, 나는 초라하지 않지만 거기 앉아 있으면 연회장이 와서 제일 높은 자리로 모셔가요. 그런데 스스로 드러내면 더 높은 사람이 올 때 킥아웃 당해서 말석으로 쫓겨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보여지는 것에 목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에 묶여 살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뭡니까? 종의 신분에서, 죄의 종으로부터, 옛사람의 그 매여있는 육체적인 모양으로부터, 가식적인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더 이상 육체의 자랑으로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으깨시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세상의 자랑으로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 있든지 없든지, 조건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행복을 자꾸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자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이 종교인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없었던 죄인인데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십자가를, 그 심판을 통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고 버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우리의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받은 것을 아직도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려는 우리의 본성과 사탄의 시험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종교인 되지 않도록,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과 조건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우리가 과연
종교인인가?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